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제자는 쉽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힘을 줘서 겨우겨우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아주 오래된 나무였기 때문에 제자가 아무리 힘을 줘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도저히 뽑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하기를 습관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선이든 악이든 습관을 들이고 오래되면 그만큼 뽑기 어려운 법이다 라는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사실 모두 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몸에 밴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가 어려워요. 비단 신앙생활도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틈만 나면 하는 얘기예요. 습관이 좋은 신앙을 만들 수도 있고 습관이 나쁜 신앙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녔어요. 한 20년 이상을 다녔는데요. 목사님이 오전 예배 참석할 때는 반드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속옷 다 갈아입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토요일만 되면 목욕탕에 다녀왔어요. 또 헌금도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했을 때 학생 때부터 용돈 받으면 반드시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요. 군대에서도 그 얼마 안 된 월급, 처음에 월급 받으니까 뭐 8천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월급 가지고도 표지 봉투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송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질서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다녔던 교회에서는 늘 목사님들에 대한 이해를 최선을 다해서 갖췄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군대에서 있을 때 시골교회 그때 당시 성도수가 170명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왜 기억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 군대에 올 때 교인들 이름 전부 다 적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쪽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밤마다 보초 설 때마다 그 170명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습관이었어요. 이 습관이 오늘날 저를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데려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들이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시험이 생기면 무너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복된 습관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복된 습관은 없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습관을 가졌던 요시야 왕과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선한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만 남유다 왕국에서 비단 이런 구도는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선한 왕 뒤에도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왔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 뒤에도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가장 사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군주들에게서 저렇게 사악한 왕들이 나올 수 있으며 또 반대로 저렇게 사악한 왕들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군주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영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것 즉 내가 네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느니라.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습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 봐보세요. 딱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을 두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가서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 증언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습관으로 길들이라는 거예요. 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신앙생활이 삶과 분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신앙이에요? 어떤 게 익숙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신앙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스스로가 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가? 전자는 신앙생활이고요. 후자는 생활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습관이 없으면요, 그거는 생활신앙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진리 앞에서 대단히 단순합니다.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습관이 된 사람은 진리 앞에서 계산합니다.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생각보다 무조건 옳다고, 이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 같아도 계산하지 않고 옳다고 그냥 단순하게 나아가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거든, 구원을 받았거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가 그 구원받은 사실을, 그 믿음을 드러내서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행위로 드러내서 한번 입증해봐라.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행위 없는 구원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행위가 필요 없는 그러한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하지만 그 끝은 행위를 요구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습관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3장 11절에서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관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곧바로 왕이 오르지 못합니다. 그의 동생 여호아스가 먼저 왕으로 옹립되게 되죠. 그러나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형식적인 왕이었어요. 그냥 뭐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또는 태수 그 정도였죠. 실질적인 왕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첫 3년은 이집트에게 지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빌론에게 계속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처량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지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큰 집과 방들을 만들어내고 또 백성들을 학대하고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전혀 불쌍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부리는 그런 못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가서 경고를 했지만 그 고집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은 네가 번영할 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유년 시절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또 우리 부모님에게는 첫 아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렸을 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 사주시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져야 성이 찼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문구점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스카이콩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5살, 6살 때인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거 사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지금 돈 안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와서 사자 이렇게 좋게 말했어요. 안 된다고. 지금 사야 된다고. 예,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때를 썼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뗐었어요. 안 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뗐었어요. 진짜 안 사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길바닥에 들어누웠습니다. 발을 동동 걸리며 울면서 고집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집 부리면 스카이콩콩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갑자기 어머니께서 팔을 걷어붙이시더니 엉덩이를 내려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도 지금도 기억하고요. 그 문구점에 있던 자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공식을 깨달았어요. 고집 부리는 놈에게는 매가 약이다. 예. 잘못된 습관은 여러분 매로 다스립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갖다 벌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고집 센 사람을 정말 미워하세요. 왜 미워하실까요?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도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여 술 주전뱅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절도 보면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죠. 고집스러운 마음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의 피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가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음행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버리는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요, 알아듣지 못해요. 여호야김처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면 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게 만들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 몸에 병들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자녀를 통해서 이런 시그널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일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자식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돈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툭 건드렸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고래 심줄처럼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혹시나 하면서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내게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계속해서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물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은 전부 다 쾌락에 속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음행이 무엇이 그 음행을 만들어요? 여기서 보니까 탐욕,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왜 우리가 탐욕스러운 인간이 됩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죠? 높아지면요, 쾌락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결국에는 탐욕이라는 우상, 아담과 이브가 무슨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주고 싶은 그런 자고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걸 탐욕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 탐욕이 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만을 꼭 집어가지고 그것이 너희들의 우상 숭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탐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 여호야김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버리는 습관을 가졌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의견에 따라 살기 시작했고, 그런 여호야김에 대해서 17절은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만을 바라며 그것을 행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며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는 이 목사가 여러분 탐욕스럽고
목사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사가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러운 쾌락에 빠져 산다면 그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표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기뻐하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악들을 물리쳤어요. 자금수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서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전부 다 다시 드리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만들었던, 섬겼던 그런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 요시야 왕, 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느냐? 탐욕이 있냐 없냐 이걸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실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탐욕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요, 진리 앞에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내 의견은요 이거라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다르게 해석이 사적인 해석을 해가면서 불순종하기 위한 그런 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진리 앞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탐욕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불순종의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 생각 이건데요, 내 생각 이건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도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마땅히 자신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포장하길 좋아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불순종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탐욕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해야지만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 몸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이 우상 숭배예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미워하냐면 탐욕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왜 그들이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막상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풍요의 신을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 탐욕이에요. 다 탐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를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인해서 다 내려놓고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 구절들 다 뒤져보니까요. 딱 습관이라고 기록된 2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2가지의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체들과 교회를 망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요, 모임을 피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에요?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이는 일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동호회 모임이 그렇게 잘 나가면서, 술자리에는 그렇게 잘 나가면서, 회식자리는 그렇게 잘 나가면서, 교회에서 좀 모이라고 그러면은 어찌나 변명이 많은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중심으로 교회에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어떤 일을 합니까? 야, 그거 모이지 말자라고 방해해요. 그거 마귀짓이에요. 성경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인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나쁜 짓을 해도 좋으니까 교회에서 모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우리 장도령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아니, 어렸을 때 저희 그 시골계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요. 야, 나쁜 짓 해도 좋으니까 교회에서 모여. 최소한 세상에 나가면 고삐가 풀려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 있으면 고삐는 풀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 때 목사님한테 해치우도 맞았습니다. 나쁜 짓 다 걸려가지고 친구들 다 같이 가서 해치우도 맞은 적도 있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서 모이길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자꾸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흩어지게 만들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면해야 된다.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 또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교회 와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죄를 그칠 줄 모르고 그 죄진 것을 마치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이 단련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단련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었다 이 말이잖아요. 고집으로 단단히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다른 건 다 한 번씩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욕정을 갖다가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목의 정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곧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죄들과 연결되게 만들죠. 그래서 이건 한 세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선정적인 말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탐욕스러운 말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권면하세요. 또 그렇다고 가서 이 저주받은 자식 그러지 마시고 권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망치는 습관은 뭐예요? 모임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간음하는 습관과 탐내는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력.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진 자를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습관과 관련해서 적은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게으름뱅이로 만들 수도 있고 병자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싸움꾼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도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내의 사랑을 빼앗을 수도 있고 아들, 딸의 존경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손님의 발을 끊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은 나쁜 습관 중에서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하고 싸움꾼으로 만들고 도둑으로 만들고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심을 잊게 만들고 버림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 육체가 가진 본성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으면 그 나쁜 습관이 그대로 우리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이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 습관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고집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고집은 어디서부터 와요? 탐욕에서부터 옵니다. 욕심에서부터 와요. 그러나 순종하는 습관은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서 자기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시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지 아니하였냐고 여호야김에게 반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내 몸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하는 습관이죠. 머리는 그렇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요, 우리는 불순종에 너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은요, 말처럼 왜 쉽지 않냐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봐보세요. 구원 빼놓고, 혼을 구원하는 구원 빼놓고 나머지 모든 순종을 요구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안 달린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그렇죠?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필요한 거 내가 모두 다 살펴주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뭘 결단해야 되냐면 희생을 결단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남의 이목? 내 재산? 내 건강?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다 고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들만 요구하는데, 그것들만 버리길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가 제일 내려놓기 싫어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우상을 요구하세요. 그걸 버리길 원하세요. 그걸 버려야지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 볼일 다 봤어?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뱀파이어족이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정도령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완전 모기네요, 모기 그러더라고요. 피 빨아먹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바닥 때려잡죠? 구원에만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탄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것을, 내가 생각하는 우상, 정말 내려놓기 싫은 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에 참석했다 해서 신앙이 시작된 거 아닙니다. 예. 성경을 철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우상, 그거부터 버려. 그 탐욕 버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한테 못 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걸 못 버렸어요. 여호야김이 그걸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문들 너머로 던져지고 나귀가 묻힌 것 같이 묻히리라. 여러분, 왕이 이렇게 묻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는 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싶거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카드 내역서를 보면 돼요. 물질이 가는 곳,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카드 쓴 거 한번 내일 쫙 뽑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반복되는 것들.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성주 원장님 웃는 거 보니까 빵을 제일 사랑하더라고요. 밤마다 제과점 가서 막 빵 사오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 중에 야, 빵 그만 사, 살쪄. 우리 찬이 형제 결혼해서 진짜 10kg 넘게 쪘어요.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빵 좀 못 사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안 먹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정말 뭐 자기 취미생활 제일 사랑하기도 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경시하기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거 습관으로 가지세요. 교회에서 목사님 뭐 하자고 그러면 그냥 네 하세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부탁 잘 안 합니다. 근데 부탁할 때는요, 생각 많이 하고 부탁해요. 우리 저기 손익견 좀 웃고 계시는데 카톡을 보냈더니 안 있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한 시험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요구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종이라면 찾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습관을 길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금 아멘 한 사람들 제가 귀 다 들었어요. 앞으로 들어봅니다. 정말 순종하는 습관 가지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